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곱씹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교회에 5년, 10년, 15년, 20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딱 붙잡혀야 그때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인가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 적용의 실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화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편집해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말은 편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강단의 말씀을 내것화시키라는 겁니다. 내것화시키는 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실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설계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설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한 주 동안의 스케줄과 연결을 시켜라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학생은 학생대로 한 주 동안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나의 삶과 현장과 스케줄로 딱 대입을 시켜보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접니다. 소명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있는 현장의 작품을 딱 주십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바로 정리가 되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똑바로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또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께 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나의 삶이 온전히 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개인과 심지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감히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만한 정도는 안 되는데요. 책에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자 저런 학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는 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기도를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 3주 전에 제가 말씀 적용이 실제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드라마 우영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계신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 드려요. 모 권사님이 우영우 얘기만 듣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요. 세상에 전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저 예수님 또 영접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웃는데요. 와, 우영우의 파워가 이 정도구나. 근데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듣고 인터넷 기사로만 대충 봐서 이제 잘 몰랐잖아요. 한 번씩 이제 지나가는 거 잠깐 이제 봤는데 최근에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그 이 우영우가 뒤에서 이 드라마를 지원하고 미는 단체가 있어요. 두 단체인데 불교하고 동성애 단체가 이 드라마를 뒤에서 밀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잘 보면 그 배우에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여론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잡거든요. 은연중에 기독교를 깎아내리고요. 불교를 싹.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보신 분이라.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 동성애를 뭐 조장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단체가 뒤에서 이 드라마를 배경으로 밀고 있어요. 뻔하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보여주니까 와 재밌다, 와 멋있다, 와 연기 잘한다. 그 사이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뇌와 생각 속에요, 은연중에 그 사상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예배를,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또 한 주간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 빼고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물어보고는 싶은데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밥 먹는 밥 시간 기도 말고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손 들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라고. 속으로. 쪽팔리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라고요. 그나마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시겠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루의 영적인 파워를 저축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그 외에 하루에 스케줄, 만남, 일터, 학교, 학업, 학원 중에서 10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루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핸드폰의 사용 시간 몇 시간이나 될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핸드폰 하루 평균 시간이 3시간 37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해요.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3시간 37분이에요. 1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5시간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은 질리지도 않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 내가 핸드폰을 하는 건지 핸드폰이 나를 잡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라고 10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진짜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거다 라고 듣지 마시고 이 기도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진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황폐한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뚫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내가 소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배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나아갈 때에는 기도의 참된 비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1분만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배가 전부요,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들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와 만나도 담대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참된 맛을 보고 비밀을 가진 하나님 기도의 용서를 새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결단하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천국 천사를 정말로 파송하사 하나님 나가게 된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정말로 손에 쥐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 내 머리로 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며 보좌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기도란 뭐겠습니까? 기도의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 맛보고 체험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첫째는 기도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어디에 가장 민감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무슨 단어를 던지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움직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왜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돈도 벌고 다른 걸 다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처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제가 2월 달에 오고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강단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회복하십시오. 릴레이 기도 회복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회복하십시오. 릴레이 기도 회복하십시오. 왜냐? 목사님 맛을 봤기 때문에요. 목회 30여 년 가까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저렇구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할 때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계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1분만 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가지고요 5만 때만 이제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비적인 기도원, 하늘과 맞닿는다 하늘상 기도원, 그 다음에 무슨 헐몬상 기도원, 그 다음에 어디 천마상 기도원 해가지고요 막 버스 타고 2시간 3시간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다른 거는 못 배웠고 한참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요 다른 분들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광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제일 감사했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말괄량이 삼총사 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지금 대전에 있고. 근데 그 삼총사가 목사님이 이제 금요 예배 때 와가지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새벽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붙어요. 1명, 2명, 3명 방석 깔고 3명이서 이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 오래 하나. 근데 처음부터 한참 기도하고 딱 떠보면 한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했던 기도 또 해요. 막 기도하고. 근데요 그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가 쭉 이제 익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기도가 막 신이 나고 재밌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저희들은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보좌로 옮겨간답니다. 이거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여름 수련회 때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 친구들 3명이랑 다른 사람 다 가고 우리끼리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수련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3명이서 앉아가지고요 막 엉덩이 쳐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실제 봤어요. 갑자기 그 캄캄한 밤에 교회 예배당에 3명만 있다니까요. 캄캄한 방에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3명이 동시에 눈을 뜬 겁니다.
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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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세 명이 동시에 커다란 꽃게 가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재가요, 교회를 딱 둘러싸가지고요, 손톱 가지고요 막 긁고 있는 그걸 갖다가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너도 봤어? 그거 봤대. 그거 봤대. 와, 그때부터는요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더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기도의 수준이 다르고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전후 좌우에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요, 내 천사 어디 있어? 내 천사 어디 있어? 그런 천사 말고 영적으로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복음과 관계된, 현장과 관계된,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것과 관계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많이 체험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2학년 2학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던,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다락방이라고, 제 별명이 홍해였거든. 홍해. 제 지나가면요 아이들이 다 비켜나갑니다. 2단 지나간다고. 근데요 너무너무 전도는 하고 싶은 겁니다.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오후만 되면 부산역에 SFC, UBF, 내비게이터, CCC, 고신대 전도단 이래가지고 모여서 연합 찬양팀이 부산역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딱 나가면 1시간 동안요 막 무릎 꿇고 찬양하고요, 손 들고 찬양하고요. 그러면 그 앞에 술주정뱅이 아저씨들이 막 소주병 들고 같이 춤추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CCC의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쭉 이제 부산역 대합실부터 이제 돌아다닙니다. 전도 한 명도 못해요. 나가는 사람은 거의 70명, 80명이라. 그렇게 뜨겁고 간절한 친구들이 저도 못해. 2인 1조로 해가지고 막 종이를 가지고 나눠주다가 중간에 막 버리고, 술 먹는 아저씨들은 그걸 가지고서 소주병 감싸고 막 근데 거기 있는 어떤 그 앞에 이제 분수대가 몇 개 있어요. 분수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어떤 아저씨한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계속 가요. 근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았죠. 다시 왔는데 마음이 계속 가는데 무섭게 생겨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이제 전한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가요 1997년, 8년? 제가 96학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분에게 전했는데 이분이 듣지도 않고 담배만 뻑뻑 피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나기 후, 제가 신학생인데 지금의 내 삶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했는지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담배만 뻑뻑 피던 이 아저씨가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한테 돈 좀 달라고 기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IMF 때문에 박살나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차압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와이프 집 나가고 애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울역에 가자마자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기차 안에서 지갑까지 잊어버렸어요. 부산 대합실에서 3일 동안 잔 거예요.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담배만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분의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김치찌개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일단은 알겠다. 그러면서 이분이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쭉 듣더니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 사장 같으면 엘리트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쭉 듣더니 뭔가가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졌나 보죠. 그러면서 알겠대. 한번 따라해 보겠대. 그러니까 반신반의죠.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분수대, 그 물 나오는 데 앞에서요. 한 1분 정도 지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주변에 학생들, 전도하러 다니는 학생들 열 몇 명이서 쭉 돌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본 거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고백한 걸, 이런 걸 갖다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저보고 홍해라고 이단이라고 놀리면서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와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선배들도 찾아와요. 전도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저런 거 어디에서 배웠냐고. 어디에서 배웠긴. 그때부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죠.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수요 예배 한번 같이 가자고 데려가서 수요 예배 맨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 가운데 전도뿐만이 아니고요.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에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실제로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느니라. 실제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친히 지키십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홍콩에서 중국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입니다. 애들 당장 유치원 가야 되고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21세기에도 정확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돈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훌륭한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역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18만 5천 군사를 멸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면요, 18만 5천 아니요, 185만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눈 안 보이게 가려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얘기하기가, 제가 그래서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와이프 임신 중에 트럭이랑 부딪혔는데요. 임신 중에 트럭이랑 부딪히면 아이가 살까요? 못 살까요? 아이도 살고 와이프도 살고. 그때 그 시간에 교회에서 권사님 3분이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요, 기도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느니라. 다니엘은 본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날 밤에 함께 있었던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걸 다니엘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왕에게 고백하잖아.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기도는 뭐냐? 하늘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다.
세 번째 기도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더 정확하게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보증하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상상 초월의 하나님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걸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왜요? 여러분이요 그 정도의 사사로운 응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를 알지 말고 실제로 도전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서요 환상을 보이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마른 뼈들이요 쫙 사방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살겠습니다 대답 안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말을 대어내라. 뼈들에게 살이 붙고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말을 대어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고 생기가 드러나니까요 뼈들이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걸 알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지금까지의 기도와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겠느냐? 기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흑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꺾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최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실력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가 딱 막히면 한계가 와서 무너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기도는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무너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먼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여러 가지의 불신앙과, 우리 교회 내에 여러 가지의 반목과, 우리 교회 내에 정말로 뚫을 수 없는 많은 부분,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복음 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이상과 이단과 음란과 저주와 불교와 무당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요 완전히 박살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전사님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결해가지고 같이 막 1시간 반 동안 막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거봐요, 다 모르시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새벽기도 때 전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생이 실제예요. 목사님도 무당집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뭐 보문상, 갑사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는 아닌데요, 이제 많이 다녀봤어요. 마귀천국 마천동이라고, 암사동이라고, 그 다음에 영도에 보면요, 영선동, 뭐 청학동, 뭐 동삼동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영선동, 그 다음에 신선동 이쪽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마치는 사람 말고 진짜 신들려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알아요. 들어올 때부터요, 벌써요,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나요. 전 보러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정말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도망가요. 고신대에서 저기 아래 영선동 88번 타는 그 사이길에 무당집 8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대학생들 몇 명, 지금으로 보면 캠프팀이죠. 5인 1조 해가지고 이제 무당집을 들어간다고. 근데요, 띵동띵동 눌렀는데 안에 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초록색 철대문 있잖아요. 그거 문고리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안에서요,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으악 소리가,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운동 잘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담 뛰어 넘어가 봐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 담 뛰어 넘어갔는데 이 안에 있는 이제 무당, 여자 그 할머니 무당인가요? 으악 하더니요, 신발도 안 신고요, 그냥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문고리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만큼 대단합니다. 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오복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봤어야 알죠. 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능을요, 사용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 막혀 있는 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사업처의 가정의 현장에 임해야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요, 기도를 정말로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막 기도에 미친 사람 보니까 좀 무모한 사람 같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픈데요 어디 가지도 않고요 막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 사이코입니다. 뭐 상식을 무시해라, 뭐 지식과 경험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시대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대한 사람은요,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던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 그 위기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때에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얹혀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링컨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사소한 아이들을 데리고서 고아원을 했는데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랬더니요, 지나가는 우유차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그 우유를 버릴 데가 없어요. 싹 다 고아원으로. 하나님, 우리 고아원에 정말로 빵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빵이 안 팔려가지고요, 빵 남은 걸로 싹 다 고아원으로.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기도가 장난입니까? 기도는요, 사실이고 기도는 하늘의 권능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요, 기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36장 37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부어서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도 내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장로 권사 됐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립니다. 근데 결단까지 하고서 안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제 내가 진짜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라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기도 응답의 맛이라고 하나요? 그치, 이게 기도 응답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말씀 성취지, 이게 예배의 축복이지, 이게 전도의 역사지 라고 맛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배에 앉아서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정말로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적용되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 성취를 내가 현장 가운데서 맛을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 한 가지에 달렸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 영적 상태가 굳어져 버린 거죠. 황폐해져 버린 거죠. 이게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강팍한 마음을 깨주십시오.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린 내 마음을 좀 깨주십시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에 끌리는 내 체질, 육신의 체질,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의 비밀을, 말씀의 성취를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참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은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